내가 평생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누가 나보러 그렇게 해달랬어? 자녀들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누군가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보좌에 무언가를 앉혀놓고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요, 사망이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이 두렵고 벌벌 떨고 죽을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병들어서 아플까봐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보좌에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요, 사망이 앉아 있어요. 그 사망을 대체할 다른 수단, 재물도 올려놓고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 자식들과 부모를 뭉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인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사망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사람, 그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이 아담의 지배, 사망의 지배, 물질과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왕자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 영생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 믿어 살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영생, 생명에 머물지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은혜로운 장소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이 왕노릇했다면 더 나아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또 하나가 있다면 성찬입니다.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자. 지난 시간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런 말씀이 몇 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원어상 의미로는 같이 심겨졌다, 같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식물은 한번 심겨지면 사람이 이렇게 파서 옮기지 않으면 평생, 일평생 거기서 자녀, 다른 그 새싹들을 낳게 하고 거기서 번식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는 같이 심겨졌다. 누구와? 주님과 같이 심겨졌다. 우리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심겨졌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늘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까지도, 나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다 옆에서 함께 겪고 함께 알고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안전함과 편안함도 있지만 두렵고 경외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 로마서 6장에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지금 뭐 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거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본문, 동일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는요, 세례가 핵심 내용으로 나와요. 세례의 의미,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우리 뭐 장로교인들은 물세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요, 침례교인들은 뒤에 욕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물속에 쫙 잠기고 이렇게 세례를 주지요. 동일한 세례입니다. 네,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세례 교육을 하면 이 세례 교육을 자세히 시켜줍니다. 세례 언젠가 여러분 받으셨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교육을 받긴 했지만 이제 교회 멤버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언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머리 위에 뿌리지만, 진짜 세례는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에 푹 잠기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잠기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연합하여와 의미는 똑같지만 단어가 틀리고요,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콕 잠깁니다. 그 잠겼다는 의미는 뭡니까? 물속에서 사람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폐가 있기 때문에 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죽었다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처럼 우리도 죽었다 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사욕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세상에 있는 정욕과, 이게 다 주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은혜되지 않는 사람, 은혜가 되지 않는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구별된 장소를 사랑하고 구별된 행위를 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냐?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뭐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세상 욕심에 대하여, 내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은요, 내 사리사욕과 욕심, 내 정욕, 내 쾌락,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볼까요? 4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육신,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받음과 동시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 다 개성이 있고 성격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나 성격이 좋은 것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고집이 죽어야 되고 성격도 좀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둥글둥글해지고 여유롭고 그래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는 분들도 계셔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성격이 더 모질어지고 더 급해지고 더 다혈질이 되고 더 화를 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내심도 강해지고 좀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생각이 좀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부부간에도 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자녀들과도 늘 트러블이 생기고 죽어야 돼요. 세월 지나갈수록 십자가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장로, 권사 혹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꿈틀꿈틀 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 성경은 선포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죽어야 안 아플 텐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오늘 요즘 최근에 내가 본 옛날 동영상인데 어떤 할머니 90세 잔치를 하는 거예요. 90세 잔치를 하면서 막 리포터가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장수를 하신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유, 남편분이 설거지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사랑 많이 해줬나 봐요. 그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일찍 갔어. 남편이 일찍 가는 게 아내에게는 최고 장수의 비결이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남편들, 자기가 살아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수명이 단축된대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격과 성품이 있지만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그룹이 살 수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고 내 주장하고 내 걸 드러내서 그것이 좋은 것이고 정말 선한 것이고 의의 병기라면 그걸 고집하고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마음의 속과 우리 공동체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죽었다. 우리 모두 세례 받았어요.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정욕이 죽고 고집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합했다라는 의미는 주님도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주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를 바쳐 죽으셨는데, 죄인인 우리, 의롭다 안 받은 우리 어떻게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내가 죽어야겠구나,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난 드러나고 있는 내가 죽어야겠구나, 교만한 내가 죽어야겠구나,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더 많이 죽어야겠구나. 목사님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원래 말씀은요, 깨닫는 자에게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서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듯이
살려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 세례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주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내셨듯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 우리를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너를 일으켜주겠다, 살려주겠다, 높여주겠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듯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처럼요, 주님 앞에서도 내가 죽는 자 주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 같이 심겨졌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일평생 떠날 수 없이 같이 심겨져서 같이 자라나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는, 연합한다는 의미는요,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사는 것. 세례의 의미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반드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할 때 뒤로, 앞으로 숙여서 잠기는 게 아니라 세례 주는 사람이 뒤로 숙여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뒤로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일으켜줘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다시 일어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하여 살고, 거룩에 대하여 살고, 예배에 대하여 살고, 생명에 대하여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살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세례의 의미, 죽고 사는 의미가 있다.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받았잖아요. 죽었고 살았구나.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내 고집, 내 성격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생명에 대하여 살고, 영생과 거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에 살아있는,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제 살았다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간신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아났다면 그 살아남은 생명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왕노릇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면 그냥 살았다는 것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 똑같아요. 이제 살았다면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정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지배해야 되냐? 13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난 생명으로 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리라. 그렇다면요, 불의의 병기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양무리에는 항상 염소를 한 마리씩 섞은다고 하죠. 양하고 같이 있으니까 염소도
음메 울고 양도 음메 울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주변국들의 양을 보면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어떤 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우는 소리도 비슷해, 모양도 비슷해. 근데 뿔이 좀 틀리죠. 뿔이. 양은 굽는 뿔인데 염소는 뾰족한 뿔이죠. 양의 무리에 염소 한 마리씩을 넣어가지고 양들이 막 지저하고 있을 때 막 염소가 그를 몰아내고 막 활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 한 마리로 인하여 양무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 양무리는 무리대로 또 성장을 해요. 내가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였어. 음메 소리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염소로 그냥 양들을 치고받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염소의 모습. 양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함께하는 양무리가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되어서 공동체나 가정과 직장과 생업병지 가는 곳마다 뿔로 받고 와해하고 분열시키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삶으로 너를 들이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거룩함의 무기로, 예배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의의 병기, 거룩한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생명,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러려면 주도권을 내어줘야겠구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주님을 휘두르고 사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들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 사대 시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도 다 남자만 뽑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있을 그때인데,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그 시대를 아우르고 주님의 사사로 선택되고요, 사사가 되어서 용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과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남자 용사들을 뽑아서 함께 싸워요.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의 그 감격에 도취해 있지 않고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5장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받을 영광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다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 시대적 환경을 초월하고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남성들을 부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과 함께 야빈 왕을 완전히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해서도 자기 우쭐댈 수 있고, 내가 여잔데도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몰아내셨다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드보라의 인생과 삶이 40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더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너 좀 써야겠다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를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그 젊음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인생의 황혼쯤에 이제야 후회하며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생애 중에 젊은 바로 지금 주님의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들여서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정욕이, 죄악이, 욕심이 나에게 막 와서 나를 막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도둑질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욕심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미 악한 사욕, 사리사욕, 정욕, 욕심 죽었어 선포하시고, 나는 살았어. 나는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나는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살아났어. 이제 살아났다면 주님의 손에 탁 붙잡혀서 의의 병기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그 승리를 누리고 주님의 승리를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의의 병기,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까?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왜 목에 걸고, 오늘 제가 이 십자가 목 넥타이 누가 해주셨는지,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서 십자가, 왜 십자가를 봅니까?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넥타이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선언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욕정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죽으면 반드시 살아요. 살려주고 생명을 얻어요. 부활신앙으로 살고, 마지막 주님의 주도권, 그 주님의 주도권을 따르며 주님께 내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오늘도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하루와 생애가